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대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와 그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합니다. 심판이 바로 눈앞에 와 있지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는 같은 의미입니다. 초상집에서 대가를 받고 소리 내어서 울어주는 일을 하는 여인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울음꾼들이죠.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그때 저희 집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교를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상녀가 나갈 때 이렇게 막 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곡하시는 그분들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분들이 아마 동네에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아마 그 할머니의 죽음을 다 같이 슬픔을 애도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던 울음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관습은 오늘날 금동 지역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애통의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슬픔이 이렇게 터져 나오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앞날을 보면 눈물과 탄식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하나님의 감정과 그 하나님의 정서를 그대로 밖으로 터트려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곡하는 여인을 불러오라고 명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당신의 이 슬픈 마음을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아픔이 된다라는 것을 너희들 표현해 달라라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망하게 된 자식을 보면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늘 하나님의 심정, 예레미야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아무리 소리쳐도 답하지 않는 멀어져만 가는 그 자식의 운명에 대해서 통회하는 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그 통회하는 통곡의 내용이지요. 그 통곡의 내용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네. 우리가 망하였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그리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그 땅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구나. 네, 곡하는 부인들이, 여인들이 지금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17절에서 한번 짚어보고 갈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라고 말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오늘 들리게 하셨는가?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잘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다, 이 원어의 의미는 통찰력을 가지고 깊이 살펴보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을 좀 통찰력 있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자녀에게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뭡니까? 계속 그렇게 자녀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는 부모, 또 지금 이 시간과 에너지를 허무한 것에 낭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하는데 급한 일과 별 볼 일 없는 일에 이렇게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있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라 라는 그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뭡니까? 멸망으로 이르는 그 길로 향하고 우리가 돌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깨달아서 말씀이 삶이 되는 예배자,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예배자,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하나님께서 곡하는 여인들에게 명령합니다.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네.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받으라 라고 있죠. 이미 임한 심판의 날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받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심령은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한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라 라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자신의 것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슬픈 노래의 내용이 21절, 22절입니다. 우리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21절, 2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복하는 부녀들이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 이런 노래입니다. 사망이 우리의 창문들을 통하여 넘어 들어와 우리의 요새 같은 궁궐들 안으로 들어왔구나. 거리에서는 어린 자녀들을 죽이고 광장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였구나. 네, 자녀, 청년, 다음 세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젊은이들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황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장 불행한 세대가 다음 세대인 거죠.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서 다음 세대에는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더 이상의 우상 숭배가 없는 나라를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바로 이 세대가 그렇게 그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정결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곡하는 그 기도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같이 말해라. 야훼의 말씀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판에 널려져 있을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서 거두지 못하는 곡식당같이 되리라. 들판에는 시체가 거름처럼 흩어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판에 열려져 있을 것이며 라는 이 문구는요, 바로 이세기 앞서서 엘리야 선지자가 왕후 이세벨에게 한 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하 9장 37절에 이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바알 숭배자예요. 유다 백성 또한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기에 이세벨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의미를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쏟아부은 후에 예레미야는 그럼 과연 우상 숭배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상 숭배의 그 본질에 대해서 23절에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3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우상 숭배의 본질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 뭡니까? 지혜, 용맹, 부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오늘날은 별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더군다나 지금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요. 근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혜 있다고 생각하느냐?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너가 좀 용맹하다고 생각하니 너 용맹을 자랑하지 마. 너가 좀 부하다고 생각하니 너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 네, 이렇게 지혜와 용맹과 이 부함은요,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이 세계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 가지 욕구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350주년 기념식에서 하버드 대학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입생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세 가지 목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세 가지 목표가 무엇이었냐 보니까 돈, 힘, 평판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우상 숭배의 본질과 별로 다를 게 없고 비슷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힘껏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죠. 지혜를 자랑치 마라. 내 힘을 뽐내지 마라. 네 부를 자랑하지 말라. 만일 그것들을 자랑하고 뽐낸다면 너희는 이세벨보다 나은 게 없다. 결국 이세벨이 처하게 된 이 비참한 운명, 들판에 걸음으로밖에 버려질 수 없는 그 운명이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있대요. 자랑하지 말 것 세 가지가 있다면 누구든지 자랑해야 될 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너희들은 마음껏 자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혜나 힘이나 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분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일한 자랑은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다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엇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공의만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만을 행한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우리의 현실에서 매 순간 충돌해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리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현실의 자리에서 늘 이것이 충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속성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속성이 충돌하지 않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하지 않고 만나는 자리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께서 제사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저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이 다 함께 충돌하지 않고 연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자랑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다 진멸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사랑을 부으신 것이 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읽은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은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많았어요.
무엇입니까? 그의 이력, 그의 경력, 그의 학력, 그의 실력. 근데 그 대단한 자랑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의미 안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을 자랑하고 나의 죄인됨을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결국 두 가지 삶의 방식밖에 없다. 하나는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지혜와 힘과 부를 추가해서 나의 본능적인 영역을 확대하는 일이에요. 나의 자기 충족의 영역을 확대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신실함과 정의로움과 공평함을 추구하면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그 의미,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랑하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결국 이 두 가지 삶 중에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 삶에 대안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든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든지 선택해라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주면서 친절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시는 그 삶,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신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하나?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라는 의미는요, 이거예요.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무엇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여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 이 말은 물건의 정당한 소유자, 곧 물건의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는 행위가 바로 정의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정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정의로운 삶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모든 것의 주인인 하나님. 하나님, 오늘 저도,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과 사업장도, 다음 세대도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신실함과 정의와 공의를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할 때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우선순위를 알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 움켜쥐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아침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만 섬기는 깨끗하고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혼돈된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지 그 우선순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믿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에게 속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오로지 나는 살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하나님 자랑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참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십자가만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충족케 하는 돈과 지혜와 힘을 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나의 영혼,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로 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끗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지금의 이 세대는 주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세대를 먼저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세대가 하나님 죄를 향하여, 복죄를 향하여 돌진하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던 길을 돌이켜 주 여호와의 부르심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정의로운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그 뜻이 흘러가고 그 행위들이 흘러가는 것, 실천하는 삶이 우리의 명분임을 주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돈과 지혜와 부함을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자랑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하심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가 믿는 모든 자에게 삶으로 왔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베풀며 정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감찰하시는 눈으로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의 부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를 소망하며 그 정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